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사람은 누구나 서로를 비교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저절로 딱 보면 분석.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대들보 같은 거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작은 눈곱은 기가 막히게 잘 보는 게 인간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주제는 모르고 주제 파악을 못하고 남이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에서 그렇게 테니스를 잘 치고 야구를 잘하고 축구를 잘하는 사람도 반드시 코치가 있어요. 그들을 가르쳐주고 옆에서 코치해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자기는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은 코치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참 부지런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으를까? 이런 시선으로 도반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겉모습이나 습관으로 도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눈은 여기 있지만 지혜의 눈은 바로 여기 있다 그러잖아요. 요 가운데 이 뇌 속을 보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MRI를 찍어서 단층 촬영을 해보면 여기 요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곳이 있어요. 그걸 간뇌라고 말합니다. 대뇌 밑에 그 빈 공간인데 거기 뇌하수체, 송가체 이런데 그거가 있는 부분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진짜 눈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이 거해서 그 영혼의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영혼이 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각자 개성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처님의 본성, 즉 자성불이 똑같이 누구나 다 같이 깃들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바다 위에는 항상 수많은 파도가, 큰 파도도 있고 작은 파도도 있고 항상 파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파도는 크고 어떤 파도는 작고 또 어떤 파도는 거칠고 요란하고 엄청나게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파도의 본질은 다 물인 것입니다. 바닷물이잖아요. 그냥 마찬가지로 도반이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밝든 어둡든 본질은 모두 부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개성에 맞게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도반 한 사람에게 각자의 개성에 맞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아마 부처님이 살아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다면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에다 그걸 이미 다 남겨놓으셨죠. 게으른 사람에게는 그 나름의 방법으로, 부지런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의 수행 태도나 방식에 대해서 경솔하게 비평하거나 그거 잘못됐다고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게으름조차도 그 사람에게는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공부의 방식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임재선사가 많이 그랬잖아요. 임재선사는 이제 참선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딱 집중하면 언제 어떤 자세든 간에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분은 물구나무서도 참선해도 딱 화두가 한 장 잡히고 걸어가도 잡히고 특히 가장 좋은 건 마음 편안하게 딱 누워있어도 잠이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밝게 깨어있으면서 딱 화두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세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세 처음에는 물론 정자를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은 거는 분명한 사실. 저는 그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경지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도반을 보면서 저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러 계실까 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정자에서 연불을 하며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도반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도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연불은 저를 겸손으로 이끌었어요. 그때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항상 내면에서 솟아나온다. 내가 그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그래서 옛 선사들이 그랬잖아요. 수행은 마치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그러셨어요. 먼지가 쌓이면 거울은 흐려져가지고 내 얼굴조차 제대로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닦고 때를 벗겨내면 거울이 맑아져서 모든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됩니다.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연불과 명상은 바로 마음을 닦아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도반의 진짜의 모습, 그 안에 있는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부처로 보라고 하는 말이 달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도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처님 눈으로 바라봐라. 둘째, 모든 가르침은 내면의 자성불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비평하기보다는 배우려는 마음을 갖자. 셋째, 그 배움의 최선의 길은 연불과 명상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제가 수행 속에서 몸소 깨달은 진리이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보물 같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잠시 멈추시고 연불 속에서 내 마음을 비춰보십시오. 그 순간 도반은 더 이상 저 사람이 아니라 같은 부처님의 길을 함께 걷는 벗으로 좋은 벗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히 배우고 연불로 마음을 닦을 때 우리는 내면의 부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연불 수행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